새해 첫 토요 기도회를 아버지 앞에서 시간과 또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을, 또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꼭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입증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 첫 토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화두거든요. 제가 작년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가 아무리 용서봐야 열매가 없더라고요. 힘은 들고 내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근데 제가 별로 이런 것인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거는 내 만족은 없어. 내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걔는 열매가 있어. 얘는 내 만족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 얘는 내 만족은 없는데 열매가 있어. 근데 마지막 토요 기도 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입증하여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데, 나는 여태까지 이걸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내 만족. 찬양을 해도 내 만족. 하나님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거는 뭐 받으시면 좋고 안 받으시면 어쩔 거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 우리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딱 앉혀놓고, 귀한 자리에 앉혀놨으면 이분이 가라 하면 갈 건데 내 만족이 있든지 없든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을 쫓아가요? 주님의 만족을 쫓아가요? 죄송해요. 이제 새해 정초부터 이 첫 토요 기도회 때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죄송해요. 좀 많이 갔네요. 원고에 없어요. 지금 마음을 주셔서. 저는 올해 작정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정초부터 1월 1일 날 다른 교회 집회에 갑자기 저에게 일어나 가.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차로 한 1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집사람 데리고, 현옥이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 같이 가. 그럼 교인들, 하나님 나라 팀도 데리고 갈까요? 아니, 니들만 가. 정말요? 갔어요. 갔더니 이상해. 들어간 입구서부터 신천지야. 환경이 신천지. 막 하늘 하면서 막 천사들 왔다 갔다 나팔 불고 뭐 그림으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빨간 옷을 그냥 막 한 수백 명이. 신천지는 다 하얀색이거든요. 신천지는 아니에요. 네. 뭐지? 뭘까? 이 분위기는? 여기 왜 오라고 했지? 뭐 때문에? 가가지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제 만족이 아닌 거예요? 제 스타일도 아니에요? 왜 오라고 했죠? 뭐 때문에? 해가 뭐 왔으니까. 어차피 거기 차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내 차를 대고 다른 차도 대서 어차피 못 나가. 집회가 끝날 때까지는. 그 전국에서 와가지고요. 막 뭐 포항에서 왔다고, 부산 오고, 해간 목회자들만 한 수십 명이 왔나 봐요. 해간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갔더니, 난 우리 교회 성도들 찬양할 때 군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는 게임도 안 돼요. 그냥 뭐 천장 무너질 것 같아. 막 옆에 전부 다 폭발할 것 같아. 막 찬양하는데요, 그 여호와의 군대가 막 저같이 멀뚱멀뚱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자기 생각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여기 막 녹아들지 못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이건 뭐 해병대야. 예수님 찬양! 예!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전부 다 그냥 막 하나님의 나파서 전제산다. 이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안 가봤죠? 저는요, 내가 오랜만에 이걸 경험했는데, 여기 이단이야. 나한테 하나님이 새 첫날부터 이단에 빠지지 말고 목회 열심히 하라고 날 여기 보낸 거야, 분명히. 이단이 이런 모습이야. 이게 여러분, 내가 보지 않은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커다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 원장님 올라가셨는데 그 원장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타일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래도 우리 김수환 집사처럼 금이라도 캐야 되는데 이 금도 캘 수가 없어. 너무 이상해. 아주 그냥 기도원 원장이에요. 딱 이래가지고서는 딱 빠마머리 해가지고서는 또 한복은 또 딱 입어가지고서는 예? 그래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반을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은 성경은 딱 한 줄인데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설교학적으로 따지면 적을 것도 없는 설교. 딴 얘기하다가 또 오랜만에 김종순 목사님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 약간 근데 능력은 있어요. 신기한 거. 능력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니까 금을 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부부를 거기 가라고 했을까? 내 만족이 전혀 되지 않는 자리였는데 왜 가라고 했을까? 찾았어요. 끝나고 오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금이 이거죠? 그렇지. 정 목사는 깨달을 줄 알았어. 캐치할 줄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올해 이거 가지고 씨름해 볼게요.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약간 씨름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제가 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문제 속에 살고 있을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 혹시 살고 있을까? 내 만족을 쫓아갔거든요. 계속. 이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찾지 않아. 늘 해오던 습관대로 예배하고 늘 해오던 습관대로 기도하고.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토요 기도회가 형식이 좀 달랐었잖아요. 다른 토요일보다 묻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도 지금 원고 한 줄도 못 나가고 있네. 이게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그냥 하늘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고 여러분들도 하늘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오늘 토요 기도회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정 목사에게 마음을 줄 테니까 이제 나한테 묻지 마. 요즘은 제가 물음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작년에. 묻지 말래요. 그냥 마음 줄 테니까 마음 주어진대. 그러니까 프리패스를 사용을 하래요. 프리패스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묻거든요. 전에 묻고 끝나고 묻고 사람 만나기 전에 묻고 만난 후에 묻고 제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한 거 이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아버지의 어떤 패턴, 근데 그걸 내가 패턴을 좀 알겠네요. 이렇게 하면 꼭 다른 패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버지가 신이 아니거든요. 피조물이거든요. 저 이단 교주스럽게 빠지는 양반들은 전부 다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역에 뭐가 나타나면 자기가 신이 된 줄 알아. 착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약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올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어서 입증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 저에게 중요한 물음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결단하고 또 어떠한 기도로 시작해야 할까 하는 물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새해를 복된 길로 만들어가며 살아가실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어요. 오늘 인도자는 아가파오였어요. 그죠?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물을 버리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하며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버린다는 건 뭘까? 나는 그물이 없는데요. 있어요. 베드로한테만 어부니까 있는 그 그물, 여러분들 삶의 그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물이 있다고요. 과연 새해 내가 버려야 할 그물은 뭘까? 왜 그물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그물을 버리라고 했을까? 그물 가지고 따르면 좋잖아. 그러면 선교도 더 그물로 고기 잡아서 수입 생겨서 그걸로 선교도 하면서 교회도 세워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왜 꼭 굳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인데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상에는 네 제자를 부르시며 제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미션, 비전을 던져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길이에요. 올해 여러분 예수님 제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이 사람을 낚는 길,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우리 또한 새해를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오늘도 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오늘도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 그거는 영혼 사랑, 즉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은우가 이군요. 안 좋네. 자도 돼 잠깐. 알아서 자. 그럴 때 맞춰서. 이렇게 애가 눈치가 있어야지. 은우가 갑자기 안방에 들어와서 저하고 저를 콩부를 막 지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막 해서 저를 먹이는 거예요. 먹이면서 이제 지가 뭐가 요구하는 게 또 뭐가 있겠죠. 그죠? 맥없이 하진 않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기도해보나 마나인데 어쨌거나 약간 이루어질 것 같고. 근데 저 아이가 밥 같이 먹으면서 아빠랑 아들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얘기를 시작했어요. 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아들 있어요? 그러면서 저 아이가 그 묻는 것 중에 물음에 제가 답하기를 왜 사람들이 그 은사 사역자들을 그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싫어할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복음에 눈뜬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정말 성령을 닫아요. 그리고 말씀만 해요. 아볼로 목사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성령을 역사하는 것도 모른 채로. 근데 그걸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또 나빠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저렇게 곁길로 가느니 그냥 이것도 괜찮은 거야. 착한 아들인 거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쥐뿔도 잘 모르면서도 막 아는 척하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도 그렇게 살게 하시지 왜 저는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계세요? 정 목사는 이미 체험을 했었고 내가 수많은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한마디 하면 알아듣잖아. 그래서 지금 부평 우리 교회가 때가 돼서 그래서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 은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자리가 다 있는데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 뭐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어디 자꾸 앉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선악과 안 떠먹어도 수많은 맛있는 열매들을 다 내가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 선악과 주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만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 바벨탑 쌓는 거예요.
우리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그랬어요. 그 사역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말로는 구분을 못해. 그게 뭐냐면 열매인데, 그래서 그 사역자들은 그 사역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막 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 권능 자랑해. 나중에 여러분도 보세요. 나중에 유튜브 보다가도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유튜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순종을 말씀하시는 이유, 뭘까요? 다 예수님 나타내라고, 영혼 사랑하라고. 모든 은혜와 은사가 영혼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무조건 교만해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무조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은혜와 은사가 영혼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잖아요.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내 능력인 것 마냥,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들어. 그 어떤 것도 더 받지 않아. 이걸로 충분해.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죠. 그래서 저도 닫았죠. 중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열매는 결국 뭐냐면 나예요. 결국은. 그래서 교주되는 거예요. 교주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고 재림 예수고. 안 그래요? 열매가 그렇잖아요. 열매가. 지금 또 2단기로 막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버지께 지금 어저께 물어봤더니 누가 하나가 궁금해서 지금 그 경계선에서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 조금만 나타나면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뭘 하다가 지난밤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정은아 집사님, 명동에 가가지고 거기 신한은행 가가지고 3천만 원 대출 받으셔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여러분들 웃지요? 가져올걸요? 정은아라서? 아니, 박선아 집사님, 안 그러고 왔죠? 1,000만 단위니까 좀 아직은 좀 세. 아직 능력이 우리가 그래도 한 몇백 명 딱 모였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1,000만 원이 억두 가져올걸요? 안 그럴 것 같죠? 보이스피싱이 왜 당할까요? 안 당할 것 같죠? 당해요. 그냥 당해요. 제가요, 사기꾼처럼 여러분들을 막 속이려고 작정하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래요. 네가 그래봐라. 나는 안 당한다. 그런 사람이 당해요. 그런 사람이 당한다고요.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교회에 은혜 충만한 사람 당해요. 앞에 목사가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면 안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네가 앞으로 유튜브를 보든 뭐를 보든 뭐 누구 얘기를 듣든지 괜찮아. 봐. 분별은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그러면 그가 결국 지 자랑으로 끝나는지, 지 능력을 과시하는지, 자기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그 열매가 예수님인지 자기인지. 우리 교회도 봐요. 우리 지금 찬양했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 사기꾼도 해요. 여러분만 하는 줄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해요. 이 찬양 자리에 여기 오면 해요. 하는데 그의 삶에 이게 입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운전하는데 내가 운전해야지. 주인이 와서 운전대 잡아보세요. 놔봤어. 안 움직이는데요. 제 거는 오토라서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주님 이걸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왜 근데 주님 해결 안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맡겨놨다고 생각했잖아요.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평안했어요? 아마도 그 문제에서 평안한 적이 없을걸요? 그건 맡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맡기질 않았으니 주님 뭐 할 이유가 없죠. 하실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가 주어졌어, 아니면 어떤 기도하다 은혜가 주어졌어, 어떤 음성이 들렸어. 근데 그것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로 안 나타나지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교만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 교만해진 사역자들을 보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보다 더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았지. 여러분은 훨씬 많이 간구했어요. 제가 아까 소개한 그 교회 기도원 원장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다른 거는 잘 못하는. 설교는 제가 보니까 빵이에요. 설교학으로 따지면 굳이. 근데 설교학적으로 빵점인 그 설교가 저를 때려버렸어요. 이 가슴을. 저를 기도하게 만들어버렸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한 설교예요. 서론, 본론, 결론 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든 찬양이든 여러분 봉사든 사역이든 그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라고. 우리 왜 찬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왜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요? 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자 이렇게 손잡고 일으켜서 같이 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려고. 아닙니까? 제가 오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사역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예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는 결국 다른 영혼이, 내 영혼이, 다른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님 바라보게.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게. 가장 귀한 자리에 그 예수님 앉힐 수 있게. 그런 것이 아니면, 그런 것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의 주어진 능력들은 전부 다 교만으로 나타나게.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저기 병든 자가 일어났어. 까불지 마. 그 아픈 사 있어? 나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해서 나은 거 몰라? 데리고 와.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만 또 최고인 줄 알아. 또 이게 그래요. 그렇게 귀결되어져요. 이게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어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럼 그 은혜가 교만으로 바뀌어요.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가 있어. 이게 어디에 나타난, 어느 교회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라오디게아. 난 부요해. 난 부자야. 난 가진 게 많아.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지가 생겨졌어요. 어제도 다른 교회 권사님 오셨는데 예배당에서 한참을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나가시면서 그래요. 여기 예배당은 뜨거워요. 이거 불 안 뗐어요. 다른 이들이 와서 느껴요. 우리 이 예배당, 우리 교회. 그러면 그 라우디게아 교회들이 그랬거든요. 거기는 규모도 컸고, 그리고 막 그냥 자가당착에 막 빠져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도 많고, 찬양단도 얼마나 화려한지, 우와. 뭐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해요. 우린 좀 남았어 아직. 그러려면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너는 벌거벗었어. 넌 지금 부끄러운 상태에 놓여 있어. 너 안약 싸서 눈에 발라. 뭘 좀 제대로 봐. 너는 지금 외모를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중심을 봐. 그게 라오디게아가 들은 책망이었어요. 올해 저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서머나 교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원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베레아 성도들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에 씨름이 있는 우리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삶을 합당하게 살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옆 사람하고 새해는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갑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 나와져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응답은 곧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따라가니라 였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곧 버려두고 따라가니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리는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응답은 곧바로예요. 곧바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올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그럼 미루지 마셔야 돼. 곧바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루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저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도 하나님 감동 줬을 때 그때 못하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감동을 줬을 때도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그 감동이 식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힘으로 할 건데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감동이 주어지면 보세요. 목사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도 감동이 돼가지고 전양반이 이거 난 처음이니까 자랑해야지. 주님 나 저 자랑할래요. 저의 성경책.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강대상에 늘 10편, 119편 이 말씀이 강대상에 이렇게 딱 펼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규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늘 10편, 119편이 말씀장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말씀에 대한 제 믿음으로는 예수님 찬양으로 가득한 장이 뭐냐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119편을 이렇게 그게 또 성경의 딱 절반. 조혜련 어머니가 어디 읽다가 시편 119편 읽다가 이제 병도 이거 호수도 다 빼버리고 해서 변화돼서 지금은 성경을 54도 54도 이하 못한 그분은 5년 만에 예수 믿는 지 10년이 넘었는데 50도 못 넘은 사람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그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제가 어제 그냥 교회에서 올해는 그러면 기독교 백화점 가서 가장 큰 성경책을 사다가 이제 여기 펼칠 수 있는 이게 뭐가 생겼으니까는 펼쳐놓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잠깐 나눴더니 오늘 당장 사갖고 와가지고선 목사님 봉헌합니다. 축복기도 해줬어요. 너무 곧바로 해요. 아마 시간 지났으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어제 하나님 나라 팀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네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야. 그리고 너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한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죠. 너의 모든 풍성한 대로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원하노라가 아니에요. 채우시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하고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어제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대로 쓰려고 저러시나? 해가 뭐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곧바로 여러분이 감동 주어졌을 때 곧바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복으로 능력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원 사랑으로 여러분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귀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교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는 건 더럽게 많이 알아요. 죄송해요. 더러운 건 아니고 깨끗하게 많이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설교에 쉽게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은영이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회 들어와서 쟤는 주는 대로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는 대로 안 먹어요. 가려서 먹어요. 편식을 한다는 거죠. 내 만족이 되는 것만. 그래서 그 만족을 채우는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셨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아는 건 깨끗하게 많아가지고 하지도 못하면서 아는 건 깨끗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거 나 알아. 개뿔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해보지 않은 건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맛을 못 봤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맛을 지닌지 아세요? 자식을 선교사로 헌신해 본 그 아비의 그 마음의 맛을, 은혜의 맛을 여러분은 아세요? 자기를 죽이고 죽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려고 무릎이 다 달아본 그 목사나 아니면 뭐 어떤 헌신자의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의 맛을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못하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여러분은 올해도 여기에 뭐 유 목사님도 쓸 것이고 이원철 목사님도 쓸 것이고 뭐 박지민 목사님도 쓸 것이고 뭐 또 다른 외부 하나님 감동 주신 외부 목사님도 쓸 것이고 뭐 해가 쓸 거예요. 누가 쓰는 거 상관없어요. 이 강단에 하나님 세웠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좀 씨름 좀 해보라고요. 제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맛을 좀 보라고요. 그 맛을 보면 맛을 본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맛을 못 본 사람은요, 그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지 그게 입증하여 나타낼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나타낼 수가 없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거든요. 나타낼 수가 없어. 온전하신 뜻이거든요. 말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데 나타낼 수가 없어. 왜? 내가 몰라. 맛을 못 봤거든. 여러분, 지난밤 아버지가 저와 대화하는 그 맛을 아세요? 또 우리 예언의 은사가 지금 두 분이 활동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슉 말씀해 주시는 그 맛을 여러분들은 아세요? 모르니까 은사를 자꾸,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렇긴 하지만 다른 교회는 자기가 모르니까 못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거나 없거나 그건 상관없어. 내 만족에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못해. 그래서 저희가 나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 질투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 병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시킬 거예요. 그냥 지금 훈련도 시키고, 제가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막 툭툭 던져요. 막 우리 이육 집사님 어떻게 보여? 빨간색으로 보여? 까만색으로 보여? 뭐 사람 모양으로 보여? 뭐 하여간 점으로 보여? 뭐 방사선? 뭐 하여간 뭐 열화상처럼 보여. 저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 계속 확장시켜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죠. 맞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육 집사한테 내가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여?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둘이 눈빛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여? 빨간색이 이렇게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치우기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병이거든요. 검은색은 사탄 악한 영이고. 기도 막 했어. 기도하면서 또 눈치를 주죠. 그러면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중에 안 아플걸요? 내가 뭐라고 나 관심법 못해요. 그러면 본인도 몰라. 근데 본인 나중에 그 병이 다 나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저 옆에 김은하 사모님이나 저기 저 박순일 권사님이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해도 될까? 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이 분별하도록 이 삶을 순종하면요 그대로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신대요. 이거 교인들에게 나눠도 될까요? 나누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옆에 계셔서 안에 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저는 작년 연말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 아이들이 쟤들은 가랑비 진짜 어쩌졌어요.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 싶은데 자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요 웬만한 싸움에는 이제 조 터지진 않아요. 일단은 내가 그래 꺼져 하면서 꺼지게 할 능력이 없어도 일단 꺼져.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맞았어. 그러면 에이씨 목사님 아이씨 내가 꺼지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씨 아이 그래. 그래도 태도가 그전에는 맥없이 이렇게 터졌다고 하면 지금 이제 알고 터지는 거죠. 알고 싸우는 거니까 터졌어. 그러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면 너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교회로 와라 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이겨내. 다른 교회에서 지금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사실 너무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곧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그 말씀이 그냥 내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 그죠? 여러분 지금 머리에 그게 많을걸요?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 입증하여 나타낼 수가 없어. 해보질 않았거든요. 결국은 복으로 능력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거 아세요? 결국은 이것이 계속 이렇게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패배의식 속에 갇혀버립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은혜는 받았어. 만약 기도라는 걸 은혜 받았어. 은혜는 받아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해.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뭐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집사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래요. 기도하라는 거 제가 수없이 들었죠. 해야죠. 저도 압니다. 그러고 안 해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패배의식 속에 말씀에 대해서 패배의식. 지난번에도 내가 용 써봤는데 안 되더라. 용 안 썼거든요. 여러분 용 썼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잖아요. 아버지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병마를 만나도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도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물리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하지 못해놓고 다 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 생겨진 패배의식이 주님께 나아가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귀신이
귀신처럼.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들을 때만,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만 아멘 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거짓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무능한 성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동안 우리가 속고 살아왔던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모습이 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올해는 이 모습을 좀 이게 그물이야. 이걸 던져버리자고. 좀 던져버리자고. 좀 예수 믿는 것처럼 믿자고요. 아니 뭐 성경을 뭐 몇 도 가고 그걸 떠나서 좀 제발 단 한 해를 믿더라도 예수 믿는 것처럼 믿어보자고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며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면 믿는 사람만 아멘. 근데 왜 여러분은 예수님 죽은 것처럼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대, 부활하셨대. 근데 왜 나는 맨날 부활 못하고 무덤 속에 갇혀 있는데? 왜 옥문을 못 여는 신앙을 가지고 못 사는데? 왜 맨날 문제만 만나면 에이구 하고서는 벌써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래서 불평이 막 나와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내가면서 이 첩들이 네가 나를 내 마음 알아 하면서 막 싸움 막 일삼고. 왜 그럴까요? 막 밥상 뒤집어 엎고 막 컵 집어 던지고 말이야 막. 예? 어떤 분은 문에 막 그냥 주먹 내고 그냥 발길로 차고 막. 예?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왜 옥문을 못 열고 왜 이렇게 패배의식 속에 꼭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왜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면. 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와 은사들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패배의식 속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는 참 잘 들어.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참 신기하죠. 사람의 소리를 많이, 세상 소리를 많이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두려움. 근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 그렇죠? 참 근데 또 이게 끌리나 봐요. 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 안에 기질이 그쪽으로 끌리나 봐요.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의 기질이. 그래서 선택을, 어떤 일을 만나면 선택을 꼭 그쪽으로 해요. 바른 선택을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못하고, 은혜의 길을 선택 못하고, 참 그 기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소리, 여러 환경을 만났을 때 너의 생각을 좀 버리고 지금 곧바로 나를 따라야 내게 합당한 성도다. 지금 뭐냐면 장사가, 가족 장례가 일어났어요. 주님 부르셨어요. 장례 치르고 따를게요. 아니, 지금 곧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건 사람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내 일을 할 수도 없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곧바로. 새해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인데 적혔네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곧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첫 것을 드리며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고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닮아가는 길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의 부인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살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지인들을 살리고, 살리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은우 얘기하다 말았구나. 은우한테 결론은 이랬어요.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앞으로 그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봐. 맨날 일 얘기만 한다, 멀어져. 너희가 하등에 유익이 없어.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데요? 영혼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 이유가 뭔데요? 영혼 사랑하라고.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나눌 것이지만 영혼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그냥 어제 내일 들을 때 처음 들은 것처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할 줄 몰라. 심각한 결함이죠, 이건. 제가 지금 목사님들에 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물을 때, 이제 앞으로는 안 물으려고. 물으면 내가 시험 들어서 안 되겠어요. 지금 내가 영을 뺏겨서 두 부류로 다 갈라지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목사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목사님. 그래서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아무리 충만해도 영혼 사랑이 없잖아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는데?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무엇인데? 사랑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데? 영혼 살리려고요. 영혼 사랑하려고. 맥없이 죽지 않으셨어요.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셔서,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를 살리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다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짜잖아요. 이단 교주하고 뭐가 다를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제가 소스라치게 아주 소름 돋았어요. 영혼 사랑이 없는 것은 이거는 그냥 조금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피고,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이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는 로마서 15장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등신처럼 고기를 못 먹어? 이게 아니에요. 너도 고기를 이제 먹을 수 있는 믿음 때까지 손잡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맨날 너는 왜 이렇게 고기도 못 먹고 등신 기도도 못 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에이 정훈아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이 약한 거죠. 아유, 제가 지금 그러게 예수형이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내가 도와주면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좀 기다려줘 보자. 그가 혼자 스스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비난과 정죄, 비판과 정죄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남을 비판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냐면 도리어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될 거야. 비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무시하잖아요. 내 만족에 내 생각에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가차 없죠. 뭐 그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뭐 자식 새끼든지 목사님이든지 뭐 교회 성도들인지 뭐 사정 없어요. 그 칼날에 어느 예외도 없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미친 사람이에요. 마이크 붙들고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저는 그분이 어떤 결말을 보게 될 건지 전 주위에서 볼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저보다는 하나님 저 일찍 데려가지 않으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 주위에서 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상상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상상을 하세요. 자꾸 죽이지 말고. 새해에는 꼭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상상을 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응답은 그물을 버려두고였어요. 어부들에게 그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그 강화도에 어떤 어부를 하는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그물은 그들에게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모든 재산입니다. 당장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그물만 자기한테 있으면 그래도 살아요. 그 사람은. 그물이 전부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래. 이 그물이 저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즉, 이 그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그물을 버려두고는 나를 버리는 일이, 가족을 버리는 일이, 재산을 버리는 일이, 결국 성경적 용어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는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쫓아가자. 주님, 저 힘들어요. 그쪽으로 가면은 저 아닌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자. 아니요, 저 이쪽으로 갈래요. 어떻게 예수님 따를 건데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음 수요일 날 지금 나눌 것인데, 결국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때 그때 나의 모든 연약함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나의 모든 불순종은 이미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나는 죽었거든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거 고백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제세례 언약이라고 뭐 어떤 분은 표현하더구만.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때 그때 나의 모든 연약함은 죽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그때 나의 불순종은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새해를 만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나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신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즉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나를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탈 때처럼 내 생각에는 나는 원래 이거 못해, 나는 뭐 이런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이러면서 계속 나 그렇게 외치면서 살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따르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의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무능한 크리스찬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여전히 패배의식 가운데 말만 유창하지 쥐뿔 아무것도 순종하는 능력도 없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데 내 남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언제 주를 따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 그물을 버려야만 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려두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하면 현세에 있어 이 땅에서도 버린 것들의 100배를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100배를 받는 새해가 되시를 축복합니다. 버리세요. 제발 좀. 그 어줍지 않은 것 좀 제발 좀 버리세요. 좀 버려. 뭐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 끌어안고 뭐 10년, 20년, 10년도 있으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오늘은 70년은 안 계시네. 그러니까 60년 넘도록 끌어안고 살아봤잖아요. 끌어안고 살아서 행복하셨어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사실은. 그 끌어안고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끌어안고 살았더니 행복하셨어요? 예수 믿는 능력을 입증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 보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걸 못 버리고, 우리 이사 갈 때 보면은 참 못 버려요. 우리 이사 갈 때에서 한번 또 대판 싸웠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1년 이사 가가지고 2년 3년 4년 살도록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거를 그걸 못 버려. 그건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걸 버려야 또 채울 거 아니에요. 좋은 걸로. 근데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그런 거 같죠? 여러분 이사 시켜볼까요? 제가 이사를 수없이 시켜봤는데 못 버려요. 내가 볼 때는 이사하면서 저거 가져가야 다음 이사, 내가 그 다음 또 이사해 주거든요. 그 집을 한 번 해준 집은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 다음 이사 갈 때는 그대로 있더라고, 먼지만 타고. 근데 못 버려. 아니, 안 버려. 그러면서 안 버리는 이유는 많아. 이게요, 또 이게 사진은 또 없으면 찾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요, 또 이게 뭐 할 때는 또 이게 또 필요해. 그 필요한 때도 없어.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번에 유순명 선교사님 이사를 하는데 다 버렸어요, 그냥 정말. 버린 게, 제가 부시기를 너무 잘하는데 부실 때마다 제가 이러거든요. 이원철, 신상원,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막 유순명, 막 응? 박지민은 아닌데, 막 그냥 오한말 들고서는 모든 장을 다 때려부시거든요. 나한테 맡겨요. 그래, 정 목사, 지난 한 해 동안 나한테 억울하고 속상했던 거 다 풀어. 그리고선 비켜줘요. 그러면 제가 딱 장롱문 열고서 안에 딱 들어가서 신상 이러면서 부시거든요. 아, 진짜로요? 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시는데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다 버려가지고 그걸 부시는 데만 뭐 한 시간 넘게 오한마지를 했지. 그걸 차에다 실었더니 한차 막. 그러니까 정작 이삿짐 나를 때는 편했죠. 짐이 없잖아. 버리세요. 버려야 백배를 받아요. 버려야 영생을 누려요. 그 모르게 끌어안고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정말 제가 이해 안 되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사실 주님께도 물었어요. 주님, 정의생활 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30년 40년 다 데리고 살아봤는데 이게 아니야. 그럼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를 계속 끌어가고, 그냥 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면 그물을 버려야 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려두고의 삶을 살아가면 현세에 있어서 버린 것들의 100배를 받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여러분, 오늘 새해 첫 토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무엇이 버려두고가 되지 않고 있는지, 무엇을 버려두고를 못해서 이제껏 내가 이렇게 넘어지며 살고 있는지 기도하며 돌아보시며 제자들처럼 버려두고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응답은 결국 따라가니라예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와 버려두었기에는 저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제자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곧바로와 그물을 버려두기에 의한 열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했다, 예수님 닮은 구석이 없다,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그것도 기적인데 그것은 뭐냐면 곧바로와 버려두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르신 이유가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해 첫 토요 기도회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따라가니라의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전처럼 또 응답을 미루면서 이전처럼 패배의식 속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지며 새해에도 좀 무능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새해에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나를 부르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능력의 길을, 믿음의 길을, 마침내 백배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이 부평 우리 교회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길을 가기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딱 24장이 생각나잖아요. 부디 이전처럼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새해에 곧바로의 길을. 잠깐만. 무슨 선포를? 나는 새해 곧바로 길 가겠다. 그죠? 다시요. 선포라고 했잖아요. 선포는 마귀가 듣고 좀 떠나가게 만들어야죠. 시작. 나는 새해 곧바로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새해 버려두고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새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결단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결단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나의 결단을 보혜사로 도우실 것이다. 나는 믿는 거로 고백하며 선포하노라.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꼭 우리가 곧바로 버려두고 따라가니라의 삶을 결단한 우리에게 도우셔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아주 멋진 백배의 복이 따르는, 영생의 복이 따르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